아유, 제가 좀 쉬다 왔어요. 밥도 좀 먹고요. 아니, 강의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유, 얼마나 힘들까요? 저, 이제 아까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뭐 저기, 뭐 지옥 얘기도 하고, 어떻게 구원 받나, 이제 이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음, 가장 역대 대통령 중에 1위가 누구냐면요.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 상원 하원 의원을 한 8번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했어요, 링컨은. 그 남북 통일을 했잖아요. 미국 남북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너무 가난했는데 물려받은 게 고작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링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어머님한테 성경을 물려받았다.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링컨 한번 쳐보세요. 예, 링컨도 거듭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형제 국가라고 했잖아요. 중동에. 중동에 이제 중동이 왜 이스라엘 형제 국가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 후손 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에, 이제 본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미니였는데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이 본처에서 아기를 낳게 90세가 넘었었거든요. 아기를 낳겠다, 낳아주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본처가 헛웃음을 쳐버린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월경이 끊어졌는데 무슨 애가 애를 낳냐. 아무튼 이제 첩을 넣어서 이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그 중동 지방의 지금 아랍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이고요. 그래서 형제 국가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이 뭐 우리가 이제 그 배너나 그 식계를 보면 뭐 검투사 뭐 경기 뭐 마차 경주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말고도 참 잔인한 게 많았어요. 사실은요. 이 콜로세움 경기장 아시죠?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 이제 그 당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콜로세움 경기장을 보면요. 그 거기서 이렇게 검투사하고 막 뭐 이렇게 싸우고 그 다음에 뭐 사자하고 싸우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뭘 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수간을 시켰어요. 수간이 뭔지 아세요? 짐승하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잡아 묶어놓고 짐승하고 말이나 개나 그렇게 하고 수간을 시켰었어요. 그걸 열광하고 갔어요. 그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크리스찬들을 갖다 죽였는지 알 수 있겠죠. 막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성연애가 왜 나쁜 거냐면요. 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수간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에이즈가 생긴 거예요. 모든 지금 코로나나 뭐나 이거 박쥐에서 왔죠. 이 모든 거 다 보면 다 짐승에서 온 거예요. 짐승에서 이렇게 다 인간한테 하지 말라는 거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 개는 먹어도 되는데 개 먹지 말라 그러고 뱀이나 뭐 박쥐나 그런 거 먹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짓을. 그래서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게 노아의 방주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 노아의 방주가 이 간음죄가 이제 뭐 어떤 건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마지막 때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할 때 보면요. 항상 이 간음이 성행했어요. 항상.
문란 성이 문란했어요. 성이.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게 보면 화석이 전부 다 성이 문란하죠. 막 현대적 시설처럼 막 생긴 것도 많이 놀라죠. 막 야 어떻게 저게 몇천 년 전에 야 저렇게 현대적 시설 막 목욕탕도 그렇고 막 안마시수처럼 저래도 저러냐 막 이런 그러잖아요. 그때 그때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는 줄 아세요? 1차 산업만 하고 있을 때였어요. 1차 산업 뭐예요? 채소 심고 뭐 심고 밀 심고 해갖고 뭐 쌀도 심고 뭐 이렇게 해서 먹을 때였는데 얘네들이 중간 상인이 생긴 거예요. 이걸 사다가 팔고 그러니까는 이 소돔과 고무라가 2차 산업이 딱 되게 돈이 도는 거예요. 돈이 돌고 거기에다 이제 윤락 시설을 갖다가 엄청나게 주고 식당들이 사람이 모이니까 식당들 짓고 2차 산업이 발전하니까 그래갖고 그 소돔과 고무라가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딱 화석이 된 그 증거 자료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문란하게 그런 자료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면요,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게 되면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져요. 창세기가 참 오래 살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비닐하우스처럼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무드셀라가 가장 성경에서 뭐 올해 뭐 천몇 살 살았죠. 뭐 거북이와 두루미 뭐 삼천갑사 동방가 그 마지막에 무드셀라 나오죠.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천몇 살 사는 게 가장 많은 오래 산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거 이제 그렇고 노아의 방주도 이 간음죄가 들어가요. 술이 들어가고. 예, 이게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 노아의 방주 때 이제 그 방주 안에 셈과 함과 야벳과 이제 처 세 명과 이제 그 노아 아내까지 여덟 가족이었잖아요. 그죠? 그 한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자도 보면 예, 그 노아의 방주 8명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자도 이 선자도 이렇게 풀이해 보면.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거기서 무슨 문제가 딱 생겼냐면요. 이 노아가 포도농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아가 이 포도농사 하다가 이제 삭히니까 그걸 마셨는데 이게 술이 취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하체 팬티까지 싹 벗고 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누구였냐면 둘째였어. 함이 발견했어요. 함이 발견하고 딱 보고 이제 셈과 야벳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빠가 팬티도 안 입고 자. 그러니까 이제 셈하고 야벳이 어떻게 했냐면요. 둘이서 뒷걸음을 쳐서 이불로 덮어주고 이렇게 안 보고 덮어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랬다. 그랬더니 그 노아가 자기 자식인 함을 저주해 버려요. 너는 두 형제를 섬길 거라고 앞으로. 그래서 이 셈족이 뭐냐면요. 이제 아시아계예요. 우린 셈족이에요. 셈의 후손이 되는 거고 이 함이 흑인이에요. 흑인이고 아프리카 쪽. 그리고 야벳이 백인이에요. 예.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흑인들의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흑인들이 이렇게 잘 못 사는 경우가 지금 그렇게 잘 못 살죠 흑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것 때문에 원인이 된 거예요. 좀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상하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저주까지 하냐? 이렇게 하는 생각. 아빠가 그것도 아들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하고 아들 간이 남자 관계잖아요. 남자 관계인데 뭐 성기 좀 봤다고 해서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음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음행이라고. 그래서 이 세마하고 야벳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축복받았죠. 그냥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백인도 마찬가지고. 이때 이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간음죄가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간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간음죄를. 아무튼 그걸 예를 둔 거고요. 이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이렇게 돌 던졌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간음죄 저질렀다고. 성경에는 간음죄라고 안 나와 있어요. 사실. 근데 추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율법이 그랬어요. 간음죄를 저지르는 여자는 돌로 쳐 죽였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렸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여자한테, 이 마리아한테 돌 던져라. 그랬더니 이제 바닥에다 무슨 글씨를 하나 썼다고 나와요. 근데 그 글씨가 뭐라고 썼는지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 돌을 놓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 그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 마리아가 나중에 구원받습니다. 그 돌로 죽을 뻔한 그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엄마도 마리아고, 옥합을 부은, 예수님이 향유 옥합을 부은, 그 여자도 마리아고, 왜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 그 비싼 거를 부어, 몇 달치 월급인데 그걸 부었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그 감사의 의미로 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마리아가 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 마리아가,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그 돌아가실 때 또 마리아가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성을 뭐 이름으로 성을 부르기도 하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성은 다 같은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아무튼 우리 박이최 박이최 김 이름 김 이렇게 김이 많잖아요. 아무튼 마리아는 많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간음죄가. 그래서 굉장히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제 한가히 거닐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한가히 태평성대였거든요. 한가히 거닐다 사울한테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태평성대였거든요. 근데 한가히 거닐다가 바스바를 우연히 목욕하는 걸 보고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임신을 딱 했네. 그러니까는 전쟁 중이었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온 거예요. 야, 우리아 너 좀 와봐. 근데 하룻밤 자고 가. 근데 우리아가 워낙 충신이라 안 잤어요. 그래갖고 편지를 써요. 거기다가 다윗이 이 편지를 네 장관한테 갖다 줘라. 얘를 최전방에 보내라. 그러니까 죽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살인죄까지 저질러 버려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태어난 바세바에서 태어난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잠언하고 아가서를 썼다고 그랬잖아. 아니 저기 전도서하고 아가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그렇게 충만하고 우리 요즘 그러니까 솔로몬의 만화나 영화 엄청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의 부모가 둘이 된 거잖아요. 엄마가 둘. 누가 진짜 엄마냐? 그래서 반으로 쪼개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날 죽여라. 이렇게 이게 진짜 엄마다. 이게 그게 엄청난 그게 이제 지혜로운 판결이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 왜냐하면 성경에 솔로몬만큼 지혜를 많이 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지혜를 줬어요. 근데 엄청난 태평성대였죠. 근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노망 들어 죽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거 아무도 잘 모르실 거예요. 노망 들어 죽었는지. 왜 그랬냐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적들의 이제 아내를 취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돈이 돼버리면 이제 이제 같은 이제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 안 싸우려고 엄청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내들이 갖고 온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에티오피아 그 여왕이 있거든요. 그 여왕이 갖고 온 우상을 또 막 섬기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러고 나중에 도망들어 죽은 거예요. 전도서 쓰고 아가서 쓰고요. 전도서가 뭐라고 돼 있어요? 헛되고 또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인생이 수고와 노고뿐이 없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수고와 노고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돈은요 편리한 거지 행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자를 사귀고 남자를 사귀고 쇼핑을 하고 도박을 하고 뭐하고 술 마시고 뭐하고 다 그때뿐인 거예요. 다 그때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독일의 진젠도르프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나님 채우라고 그 마음을 비워둔 거예요. 개나 소나 양이 그 짐승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배부르고 그냥 잘 수 있고 그러면 그냥 만족하잖아요. 근데 사람만이 안 그래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사람만이 안 그래요.
사람은 영이 있는데 짐승은 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냥 미물이에요, 미물. 인간만이 영이 있는 거, 하나님과 닮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특히나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를 힘들게 키웠는데 지옥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안 믿었다고. 그래서 그 성경을 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왜 창조론이 아니고 창조 법칙이 진짜냐, 이건 뭐 무슨 뭐 외계인 설, 이것도 진화 설이에요. 설 무슨 론이야 이게. 아무 증거도 없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고요. 참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제 징계를 어떻게 받냐면요. 나중에 그렇게 징계받아 갖고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예.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남유다는 안 그랬어요. 다윗에 약속을 했어요. 너의 후손으로 왕을 삼겠다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 혈통인만 왕이 남유다는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중에 이제 열왕기 이제 상하를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아수르가 이제 그 당시에 전쟁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이제 그 국가들 중에서 이제 이 사네림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이제 사자를 보내서 그런 거예요. 너 있는 돈 다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니네 백성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이제 뭘 바쳐라 금을 얼마 바쳐라 막 바쳐라 그랬는데 금이 없으니까는 성전에 이제 금발로 놓은 그것까지 싹 긁어가, 성경이 나옵니다. 긁어갖고 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 옷을 쫙 찢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또 다 될 거예요. 거기 제사장도 있을 거고 신하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옷 찢고 다 기도했어요. 예. 예, 옷을 찢는 그걸 찢는 게 옷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라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근데 아무튼 그걸 다 찢어요. 다 찢고 그 성전에서 회개를 해요. 진심으로 회개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요. 이 사네림 왕이 죽어요. 왜 죽었냐면요. 히스기야가 이겨요. 어떻게 해서 이겼냐면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이 사내림이 쟤네 이렇게 돈 이렇게 다 바쳤는데 다른 데를 치러 간 거예요. 다른 데를 치러 갔는데 그때 다른 나라의 왕이 이제 이 사내림을 치고 같이 히스기야도 쳐버린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면서 사내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겨요. 그래서 태평성대가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또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다가 이제 한 15년 정도 이렇게 몇 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앓다가 다시 또 회개를 하고 살려줘요, 하나님이. 근데 또 죄를 져갖고 또 죽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삼손도 그러잖아요. 삼손도 간음죄를 죽은 거예요. 간음죄 저질러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데릴라한테 꼬임에 넘어가갖고 자기 머리카락 비밀을 알려줘 버렸잖아요. 간음죄예요. 이게 다 간음죄. 아주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간음죄. 네, 그렇게 하고 노아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이 무기를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화학 무기도 만들고 생물학 무기도 만들고 무슨 무기 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핵무기까지 만든 거예요. 그죠? 우리 핵무기 딱 한 번 터진 거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핵무기가 한 번 터졌어요. 핵무기가 한 번 터졌는데 그때 핵무기 터질 때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항구 정도 하나 그 정도 터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본에다가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터뜨려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방정 몇십 킬로까지 그냥 전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일본이 깜짝 놀랐는데 항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2차로 나가사키에다가 한 방을 더 터뜨려 버리니까 항복한 거죠. 나가사키가 왜 터뜨렸냐면 미국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정도 위력일 줄 몰랐던 거예요, 핵이. 나가사키가 인구가 제일 없었어요. 벌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가사키에서 터뜨린 거예요. 아무튼 그게 핵이 한번 이제 터졌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핵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도 몇백 개 갖고 있지, 러시아도 몇백 개 갖고 있지, 미국도 몇백 개 갖고 있지, 막 얼마나 핵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아무도. 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마지막 전쟁이.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진짜 웃겨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관광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산 게 있어요. 근데 그 밭이 가룟 유다의 밭이다라고 해서 그거 하나 나오고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마지막 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이게 그 팻말에 써있어. 한번 보세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게 뭐냐면 무깃도라는 땅이에요. 무깃도.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지방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성경이 거기서 근데 영어로 하면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어디랑 싸우냐? 팔레스타인? 중동? 아니에요. 중동도 들어가긴 들어갔죠. 근데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가 쳐들어온다고 써 있어요. 네, 성경에 러시아가. 그리고 이란하고 마지막 전쟁이 거기서 그렇게 일어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7년 환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년 환란. 예, 3년 반 평화가 이루어지고 3년 반 전쟁이 이루어진다. 그게 7년 환란이에요. 근데 이 3년 반 평화 이제 그쯤에 이제 휴거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근데 그 휴거라는 게 참 그래요. 이 휴거가 뭐냐면요. 이 휴거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산채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산채로. 근데 보면은 이 구약에 그게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에녹이 나와요. 에녹. 하나님과 200 몇 살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 받았다고 나와요. 산채로.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영화로도 2019년에 나왔었어요. 아니 16년인가? 19년 잘 모르겠는데 맞네, 있네요. 예. 리프트 비하인드라고 2016년 9월에 나왔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The Behind of the End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니콜라스 케이지예요. 그러니까 리프트 비하인드 한번 보세요. 리프트 비하인드. 예, 이게 휴거 영화예요. 근데 자 보면 그러면 이게 진짜냐? 이것도 참 야 무슨 휴거야 무슨 사람이 산채로 올라가.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 장애인들은 안 써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휴가 됩니다. 왜 되냐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린아이와 이 성경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어? 내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어?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발달장애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이 아이들은 그냥, 그리고 그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 뭐 조선시대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이 전해지지 않은데 그런 사람은 양심으로 판단한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이 휴거가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럼 그게 진짜냐? 이게 또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 이게 내 말이 어떻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토즈도 마찬가지야. 아토즈든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A에서 Z까지 내가 처음이자 끝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토즈. 그래서 아토즈가 나온 거예요. 자 보면 성경이 이제 진짜 휴거가 있을까? 진짜 무슨 말도 안 돼. 무슨 산채로 사람이 없어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번 보죠.
어,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24장 40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써 있죠. 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밭에 있음에 하나는 밭에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들이 있대요. 예. 예, 그 말씀이에요 이게. 축원은 반드시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에녹의 그리고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에녹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사는 무드셀라. 산채로 들림 받은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여기까지 하죠. 네, 이제 진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진짜 이제 뭐가 들어가냐? 장애인은 왜 태어났을까? 이게 관점이잖아요. 장애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와 정말 진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엄청나게 진짜 제가 저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알아보고 그러다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왜 태어났는지. 그걸 이제 제가 깨달은 걸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영상 한 편을 보셔야 돼요. 왜냐?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이 세상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진짜 그럴까? 세상을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복하고 그런 게 맞나?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지금 대선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에 왜 갑자기 그 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그 부통령이 그 할머니가 엄마 한국 사람입니다. 예,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왠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돈이에요. 선거가 돈. 우리나라는 돈을 얼마까지 기부받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미국은 그게 없어요. 돈을 얼마든지 누가 돈을 많이 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에이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유대인 단체. 걔네들이 돈을 걔네들이 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미국이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게요. Shalom, Israel Republicans. I'm Governor Mike Pence. It's a great honor for Donald Trump and I to stand together with you tonight in support of Israel. And I'm deeply humbled to be speaking to you at this historic time with all of you there in that special holy place, Jerusalem, the eternal home of the Jewish people. Over the course of this campaign, many people have asked me why our ticket stands so strongly with Israel. Donald Trump and I stand with Israel because Israel's fight is our fight, because Israel's cause is our cause. We stand with Israel for the same reasons good people everywhere stand with Israel. We stand with Israel because her cause is just, because her values are our values, and because her fate is our fate. Israel is not just our strongest ally in the region. As I've said for so many years, Israel is our most cherished ally in the world. Currently, Israel lives under the ominous shadow of a threatening neighbor who seeks to wipe her off the face of the earth. Yet Donald Trump and I understand that Israel is not hated by her enemies for what she does wrong, but rather for what she does right. Like the United States, Israel is hated by terrorists and the failed states that support them. She is hated by too many progressives because she is successful
and her people are free. There's one more thing that Donald Trump and I understand, and will never shrink from proclaiming. Like the United States, Israel defends herself with an army of citizen soldiers who fight their nation's battles with decency, humanity, and restraint. As Israel shows the world how to turn scarcity into plenty, sickness into health, poverty into wealth, as Israel takes the curses, the slanders, and lies of the world and turns them into blessings, the real question is, how could any good person not stand with Israel? Let the word go forth from Jerusalem, the eternal, undivided capital of the Jewish people and the Jewish state, that Donald Trump and I are proud to stand with Israel. The American people are proud to stand with Israel. And should Donald Trump and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this great nation, if the world knows nothing else, the world will know this: America stands with Israel. Together, let us all pray that God continues to bless Israel and all her citizens, Jewish, Muslim, and Christian, with life, hope, and peace. May God bless you all. May God bless Israel. And may God continue to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보셨죠? 예? 보셨죠? 누구죠? 펜스 대통령이잖아요. 펜스 부통령. 예? 전에 트럼프 펜스 부통령. 예,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이 이 모든 걸, 이 전 세계를. 왜? 대통령도 부통령도 꼼짝 못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어떨까요?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 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예루살렘에다가 그때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 성전을 갖다가, 원래 이스라엘의 성전이 거기 있었어요. 성전이. 근데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아랍 성전으로 바뀌었죠. 이슬람 성전으로. 그걸 갖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예? 걔네들은 엄청난 이슬람교가 미쳐있는 나라들인데.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트럼프가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지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 그 여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부통령이. 근데 돈하고 미국 선거는 돈이에요. 일단 돈. 그리고 유대인 지지가 없으면요 절대로 대통령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아주 막 사바사바 하잖아요. 유대인한테요. 이스라엘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되면 세상이 되게 혼란해질 겁니다. 아마 진짜 혼란해져요. 이제 우리나라 국방비도 1조 몇 조 더 올린다고 막 그랬잖아요. 반드시 올립니다. 그거 굉장히 혼란해져. 왜냐, 트럼프는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각 나라들이 와갖고 만든 나라잖아요. 근데 다 금지시키고 담 쌓고 막 그러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만든 나라면서. 그러니까 이 혼란이 올 수뿐이 없어요. 트럼프가 되면 대혼란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장애인이 왜 태어났을까?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5년에 이제 조사 실태를 보면요, 이제 장애인 89%가요 후천적 장애고요, 11%만이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요, 몸이 아픈 것도 다 장애예요. 장애를 안 가진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아셔야 돼요. 후천적 그리고 장애 중에서요 54.4%가 질병에 의한 질환이고요, 사고로 인한 장애가 36.6%예요. 근데 이 장애인들이 이 보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석영이 됐냐? 날 때부터 이 부모가 죄가 많냐? 아니면 그 사람 당사자가 죄가 있어서 뭐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가 생겨요? 장다자가 맞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애인들은요, 제가 키워보니까,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 굉장히 순수해요. 제가 이제 그 공청회 그 영상 있죠. 2017년 서진학교 반대할 때 제가 큰절했죠. 그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애들한테 배운 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순수해요. 굉장히 순수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마음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애들은요, 지적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순수하게. 영이 맑아요. 그냥.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예를 하나 또 들을 거예요. 제가 1980년대 그때 이제 옛날 영화에 B급 영화였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기 다른 영상에서 만약에 이 사람 그러니까 외계인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그 어릴 때 깜짝 놀랐어요. 외계인이 이렇게 지구에 왔는데 테리우스처럼 금발에다가 엄청나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울해 보여요. 그리고 그 여자도 왔는데 여자도 너무 이쁘고요. 너무 금발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우울해 보여요. 지구에 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별에 있는 사람이 다 왔는데요. 남자들 다 똑같아요. 키도 다 똑같고 여자들도 키가 다 똑같고 생긴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다 똑같은데. 예? 우리 지구는 어때요? 우리 지구. 물론 그건 영화예요. 그냥 영화. 근데 그거 보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완전히 반전이다 내가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지구 어때요? 장애인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청소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비장애인들을 보고 장애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 이 비장애인 너희들 좀 깨달아라. 네? 감사한 마음 가져라. 하나님한테.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다 가진 걸 성경에서는 문화라고 그래요. 문화. 우리 아이들은 문화도 못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걸어다니고 말하고 우리 아들도 잘 말 잘 못하죠. 이걸 그냥 다 그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화. 그걸 못 가진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보고 감사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장애인들 보고. 그리고요. 그리고 또 헬렌 켈러 보세요. 헬렌 켈러. 그리고 닉 부이치는 손발이 없죠. 해표지증을 갖고 태어났어요. 해표지증. 제가 닉 부이치의 허그라는 책을 읽었어요. 네, 근데 제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사다가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거듭난 사람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딱 거기 책에 써놔요.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부모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나가고 그랬지만 내 인생은 항상 슬펐다. 그래서 나는 학교를 가도 항상 슬펐고 그리고 자기는 목욕탕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내가 돌리기만 하면 난 죽는데 이걸 여러 번 시도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내가 성령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직접 그 책에 허그라는 책 한번 보세요. 닉 부이치치 허그. 닉 부이치치 누군지 아시죠? 팔다리 없고 발만 오른발만 하나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닉 부이치치 한번 쳐다보면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세계 그 강연을 하러 다녀요. 그 사람은 그냥 중소기업이에요. 그 사람이 한번 움직이면요 돈이 기부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기업이요, 기업.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일본계 미국인인가 결혼했어요. 굉장히 미인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여자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니프씨 부모님을 찾아 뭐라고 했냐면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저기
또 헤어지시는 거 우리 아들같이 나면 어떡하려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부모님도 잘 키우셨잖아요. 이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식 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제가 제 아들하고 왜 제가 첼로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같이 안 하면 아들이 안 하니까. 제가 왜 이걸 왜 시키냐면요. 첼로를 왜 시키냐면요. 네가 교회 안에서 첼로를 연주하면 일반 사람이 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있지만 네가 하면 많은 사람 성도들이 마음에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하나님 아빠는 뭐 저기 그런 달란트를 받았잖아 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 아들이 저기 서번트예요. 음악적인 천재예요. 듣고 쳐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둘째도 다운 증후군이잖아요. 위를 보면 끝도 없어요. 끝도 한도 없어요. 위를 보면요. 위 보지 마세요. 항상 아래 보세요. 항상 아래. 그리고 하느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요. 이 장애를 키운 건 뭐예요? 내 인생을 부모가 바친 거예요. 내 인생을 바친 거잖아요. 부모가 바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늘의 영원한 세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장애인이 태어난 건 선물이고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손발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그 부모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상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꼭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조물주를 나를 만드신 조물주를 안 믿는다는 거는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거는 그건 뭐예요? 예?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이제 이 장애인이 왜 태어났나는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하나 좀 찾아보죠. 시각장애인요. 예.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지로 인함입니까? 자기 오니까 아니면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요. 그 하나님 영광이 글쎄 뭘까 이걸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자. 왜? 나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상급이 훨씬 더 크니까. 왜냐? 내 인생을 전부 내 자식한테 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졌잖아요. 그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쓸쓸해 보이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갈비뼈 한 대 자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한 대를 취해서 그리고 남자가 갈비뼈가 진짜 하나가 없는 거예요. 갈비뼈 한 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돼 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하와죠. 근데 아담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꽃 중에 꽃이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남자 첫 여자였는데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겠어요. 남자는 시각적인 면이 있잖아요. 여자는 이렇게 듣는데 약하고. 근데 얼마나 이쁘면 놀랬겠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너무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요. 뱀의 꼬임이 넘어가서 뭐라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실이에요. 그게 사과가 아니고요. 근데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죠? 생명나무도 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뱀에 꼬이면, 이 뱀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 뱀이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 뱀, 옛뱀, 용, 그걸 사단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예, 용도 사단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거기서 변명을 해요? 하와가 이렇게 변명하죠. 저 뱀이 나 꽂혀서 저렇게 먹었다고. 남 탓을 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남 탓을 하잖아요. 저 뱀에 저렇게 나요. 꽂혔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아담을 꼬시죠. 그래, 아담도 따먹죠. 예,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이제 아담한테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저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 내 꽃 중에 꽃이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또 하와. 근데 자기 아내 탓을 한 거예요. 둘이 부부가 될지 한 몸이라고 돼 있어요, 부부는. 그래서 절대로 장애인 부모들 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장애인 부모들 이혼하고 그러면요, 둘이 같이 키우라고 놔둔 거예요. 한쪽만 키우면요, 애들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절대로 이혼하시면 안 돼요. 특히 장애인 부모님들,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 부끄러운 걸 알고 막 그러잖아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태어난 이유는, 이 시각장애인, 아까 9장 1절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줬냐면요, 그건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건 진짜 불행한 겁니다. 지체장애든 뭐 발달장애든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평생 앞을 못 보는 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누가 나 때리면 어떻게 방어해요? 내가 아무리 등치 커도. 시각장애인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병원 이름도 그래서 거기 그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눈을 뜬 이유는요, 영적인 걸 의미하네요. 영적인 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영적으로 눈을 뜨라고.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영적인 의미예요, 그게. 네? 그래서 그 예를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장애인들이 태어난 건요. 네.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네, 아니고. 자, 보시면 제가 또 증거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우생학이라는 이 장애인 인식이 왜 나빠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저번에 확실한 근거를 댔죠. 그 소록도 12편에 다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전편. 제가 딱 5년 전에 올렸던 거 다시 한번 올릴게요. 근데 5년 전에 올렸던 걸 보세요. 화면이 깨끗하니까. 제가 찍기가 저게 뭐 옮길지를 몰라갖고 그냥 TV에다 찍은 거라서 그 화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5년 전 거 보세요. 12편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우생학, 단종법. 요때부터 나빠진 거예요. 인간들이 무슨 인간을 갖다가 단종을 시켜요. 단종을 시키긴. 그때부터 나빠진 거예요. 자, 보세요. 낙태율을 한번 보실까요? 낙태율. 여러분 안 믿으실 거예요. 내가 이 자료 보여주면. 이 자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유럽 국가 중에 낙태율이 100%인 나라가 있어요. 100%. 놀랍죠? 네. 증거 자료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아이고. 보이시죠? 보이시죠? 미국, 아이슬란드, 영국 다 보이시죠? 덴마크 다 보이시죠? 여러 번 보여드릴게요. 좀 오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여기 CBS on a assignment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보이죠? 영어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CBS에서 어사이기라는 회사에서 멘트 알아놨는데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냥 CBS 방송이 된 거예요. 이게 언제요? 2019년 5월에. 근데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슬란드 100%예요. 100%. 낙태율이. 다운 증후군 진단을 받았을 때 100%. 미국은 개신교 국가인데도 67%. 영국은 90%.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좀 순수한 민족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참 그리고 덴마크가 98%, 프랑스가 77%, 유럽 국가 다 잘 사는 나라잖아요. 웃기죠. 이게 우생학에서 온 거예요. 우생학 단종법. 그래서 장애인 인식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도 좀 검사 해봤어요. 검사 다 해봤는데 몇 프로 이렇게 근데 소리는 안 했어요. 둘째 일부러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첫째도 장애인데 둘째 장애인, 난 크리스찬이라서 장애 판단을 받으면 내가 낙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검사를. 첫째는 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둘째가 근데 자폐로 나온 거예요. 근데 소리는 검사를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10개월 동안 모르고 지내서 행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 소리가 뭐 영상 보시잖아요. 그렇게 귀여운 아이를 죽여요? 근데 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퍼센트로 나와요. 다운일 확률,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예요. 이 다운은요, 염색체 이상인 겁니다. 근데 이 다운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다운 검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운 검사라고 이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제가 70%까지 나온 자매를 봤어요. 우리 교회 자매. 근데 그냥 낳는데 그냥 정상적인, 하람이하고 생일 차이도 며칠 안 나는데요. 정상적인 아이가 나왔어요.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거를. 그건 살인이에요, 살인. 장애를 이런 식으로 검사해 갖고 염색체 검사해 갖고 낙태하는 건요, 살인이에요, 살인.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 모든 생물이나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장애아이라고 해서 낙태하면 버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저거 될 것 같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는데 생각나네. 해리슨 부통령. 예, 해리슨 부통령 인상도 좋고 참 좋은데 근데 이게 돈 싸움이거든요. 그 유대인 걔네들 지지 싸움이거든요. 미국은. 근데 이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 옛날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요. 왜 안 나오지? 트럼프가 그러니까 에이펙 유대인한테 뭐라고 에이펙이 뭐 유대인 단체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I speak to you today as a lifelong supporter and true friend of Israel. I came here to speak to you about where I stand on the future of American relations with our strategic ally, our unbreakable friendship, and our cultural brother, the only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the State of Israel. Thank you. When I'm president, believe me, I will veto any attempt by the UN to impose its will on the Jewish state. It will be vetoed 100%. When I become president, the days of treating Israel like a second-class citizen will end on day one. But when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Israel, the chances of peace really rise and rises exponentially. That's what will happen when Donald Trump i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ill move the American embassy to the eternal capital of the Jewish people, Jerusalem. And they must come to the table willing to accept that Israel is a Jewish state and it will forever exist as a Jewish state. I love the people in this room. I love Israel. I love Israel. I've been with Israel so long in terms of I've received some of my greatest honors from Israel. My father before me, incredible. My daughter Ivanka is about to have a beautiful Jewish bab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기독교의 씨는 불편합니다. 왜 이? 보셨죠? 저 정도예요, 저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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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마무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꼭 성경을 한번 배워봤으면 해요. 이사야에서에 보면요. 너희는 이 경을 자세히 봐라. 어느 것 하나 빠진 것도 없고 어느 것 하나 그 짝이 없는 게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보셔야 하고 배우셔야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성경 강연을 하고 있어요. 성경 강연을 쳐보세요. 그러면 성경 강연에서 1에서 7편까지가 있어요. 그걸 꼭 보시고 나도 한번 천국 가보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